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레위기를 주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출애굽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끌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쯤에 있었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시내산이 또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율법과 성막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레위기를 베푸시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다 죽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끝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기를 전에 받은 그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있지만 다시 레위기를 상기시키며 베푼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무엇이 중요하길래 시내산에서 한번 들었고 또 기록으로도 남겨져 있는데 그 책을 또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신명기로 상기시켜주며 또 마음속에 다잡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자손에게 잘 일러둬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너희들이 살던 이집트의 문화를 따라 살면 안 돼.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를 따라 살아서도 안 돼. 너희는 내가 말해준 것을 지키고 내가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며칠간 레위기를 다룰 텐데요.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과 이방 종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를 볼 때 대부분 레위기에서 행하는 것들 중에 특징적인 것들은 이방 땅에서 행하여졌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방에서는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맥락이 같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신다는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그 많은 사람들을 멸절시켜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보시다 보면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성경에 많이 던지곤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운 그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섞여 살게 되면, 세상의 문화와 섞여 살게 되면 그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 가운데는 종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와, 또 이방 문화라 함은 이방의 종교와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방지하시려고 멸절시키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섞여 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문화와 종교가 같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고, 종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홍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이방인들을 멸절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 가운데에는 이방의 문화와 섞여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는 온 세상을 향한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기 위하여서 그 기초가 되는 레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작 부분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대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제사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이것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자기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구현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제사는 화목제로서, 화목제의 제물은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세 가지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각각 흠 없는 숫소나 암소, 흠 없는 수양이나 암양, 흠 없는 숫염소나 암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화목제의 경우 번제의 경우와는 다르게 희생 제물로서 비둘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까지 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사정을 고려했다라는 점이고요. 화목제에서 비둘기가 빠진 이유는 이것은 화목제의 특징인 제사 후의 공동 식사에 있어서 비둘기는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으로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둘기는 빠져 있는 것이죠. 또한 번제나 속건제 등 대부분의 제사가
제사 예물로서 반드시 수컷만을 요구하였다는 반면에 특별히 화목제 제물은 수컷, 암컷에 구별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와 교통, 그리고 인간 사이의 상호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 만큼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화목제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4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껍질을 떼어내 제단 위에서 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의 속 부분으로서 가장 기름지고 옹골진 그러한 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부분은 우리 삶에서 남는 어떠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것, 가장 심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어느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의 기름과 피는 어떠한 경우에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었고, 피는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로서 하나님의 몫인 기름과 피는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의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속의 피였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로만 돌려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대대로 지켰으며 오늘날에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그 속에, 그 규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우리에게 번제로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화목제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레위기를 바라보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의 삶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정보와 또 그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며 살아가야 할지를 나타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레위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레위기를 바라볼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속죄제로 오신, 우리의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쁨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